차가운 분노인 것입니다. 깊은 냉소와 허무, 그리고 그 배 밑바닥에 깊이 자기 자신을 구부려 자기 연민에 빠져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에 참 목회자로서 어찌할 바 없는, 참 방법이 없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밖에 없고, 교회에 오시는 걸 보며 한 번 더 손을 잡아주고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요나는 그런 것이죠. 그 분노가 극에 달하여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다. 참, 이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나아요? 진흙밭에 구불러도 어디가 나요? 이생이 낫다는데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낫대요. 여기 있는 우리 신앙의 여러 선배님들, 참 존경스러운 우리 여러 성도님들, 사는 게 죽는 게 사는 것보다 더 나았던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던 적이 얼마나 인생제 구비구비 있었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요나는 세상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특별히 교회의 사역이 내 이상대로 실현되지 않을 때, 자기가 견지었던 어떤 신념이나 그 원칙이 무너질 때에 분노하죠. 그 깊은 갈망이, 그 간절했던 마음이 이제는 원한과 분노로, 냉소와 허무로, 또 더 나아가서는 쾌락으로, 호기로 깊은 영적 잠에 빠진 그 요나에게 하나님은 마지막 이 4장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지십니다. 첫 번째로,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두 번째 질문은, 내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세 번째 질문은, 내가 니느웨를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요나에게 이 세 질문을 통하여 요나의 그 심리와 내면의 상태, 그 신앙의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확인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지막 시간에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우리에게 제시하시기 위하여 세 번씩이나 반복하여 질문하실까? 동일한 질문을 던지시는 하나님의 모습에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렇습니다. 요나는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4장 1절에 잘못 표현됐습니다. 심히 싫어하고 노하여. 이것을 4장 1절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이 번역을 조금 더 의미를 좀 제가 해서 좀 번역을 하면, 그 원어상 의미는 라아라고 하는 것이 악이죠. 반복하여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는 것을 야라아 라아라고 두 번 반복하고 하는 것인데, 이거를 제대로 그 히브리 원어의 의미를 살펴서 번역하면, 제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그랬더니 그것이 커다란 악이 되어 흥분했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훨씬 더 의미가 좋습니다. 이해의 폭이, 이 원문에 대한 이해의 폭이 맞는 거죠. 자,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했다는 표현은, 그랬더니 그것이 요나에게 커다란 악이 되어 흥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나에게 뭐가 악이냐? 바로 우리가 읽었던 성경 본문처럼 요나에게 악은 뭐냐? 성경 본문에서 4장 2절 3절에 계속 요나가 그의
말 속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나라는 단어예요. 나. 나. 요게 지금 뭐냐면 성경에서 악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영어의 sin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아주 재미있는 것이 그 중간에 I라고 들어있는 것, 근본적인 그 guilty가 아니라 그 근본적인 죄에도 그 모든 근본은 다 뭐한테 있는 거예요? 나한테 있는 거죠. 그래서 요나가 심히 싫어하고 노한 그 분노의 감정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요나에게 그것이 악이 되어 흥분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가 악이 됐냐? 그것은 첫째 날 제가 말씀한 것처럼 요나가 생각하는, 자기가 생각하는 의의가 있고 하나님의 의의가 있어요. 근본적으로 요나인 우리는 세상의 정의를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배적 정의 그리고 응보적 정의. 일한 만큼 삭슬 받아야 돼. 내가 교회 일찍 와서 헌신했으면 헌신한 만큼 하나님이 나에게 갚아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똑같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아침 새벽 6시여서 일했거나 오후 5시여서 일했거나 똑같이 우리는 한 가정의 가장으로 내 새끼를 먹어 살리기 위해서 하루에 품삯에 뭐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동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그게 하나님은 회복적 정의예요. 한 사람의 인생을 회복시키고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누구든지 똑같은 한 데나리온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부러 포도원 주인은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을 불러낸 것이고 그게 누구예요? 김봉석 같은 이 사람을 하나님은 가만히 놔두면 얘가 잘해봤자 장돌멩이 품바밖에 안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끝까지 추격하셔서 이 자리에 서게 하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여기에 서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얼굴이 좀 가까이 보입니까? 그 하나님이? 아멘. 저는 지금 쭉 빠져와 있어요. 요나에게 악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은 요나서 4장 2절 3절 말처럼 요나는 하나님이 자비롭고 긍휼없고 그런 회복적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면 진머리 와. 그 하나님이 너무 싫어서 그게 자기한테는 뭐가 됐어요? 악이다. 악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인생의 고백처럼 아리소구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암을 주셨지만, 나에게 경제적인 문제를 주셨지만, 하나님 나에게 수많은 아픔을 주셨지만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게 쉽다. 선지자는 그의 원고 148페이지 1897년의 원고에 이런 우리에게 경고를 주십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입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고 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을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많은 것은 다 교회 안에 다 뭐가 많기 때문에요. 자아가 죽지 않은 사람. 다 요나 처지는 딸이라. 다 요나가 너무 많이 안 돼 있어. 다 자기의 자아가 죽지 않은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것이죠. 저는 제 뜻대로 안 되는 이 현실을 못 견디겠습니다. 하나님 지금처럼 살기 싫습니다. 이 요나의 모습이 육에 속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이 요나가 나 자신 아닙니까? 하나님을 자신의 사고에 가두고
내 신앙 습관과 라이프 스타일에 굳어져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해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있는 나의 모습. 말씀 앞에서 자기 상처가 일어나지 않는 신앙. 교회에서 자기의 비전과 관심에 맞는 부분과 기뻐하는 일에는 열심으로 헌신하고 절대로 자기 뜻과 맞지 않는 일에는 헌신하지 않고 불평하는 자기 중심적 신앙이 습관화된 우리의 모습. 결국 자기 뜻이 좌절되면 쉽게 분노하고 하나님을 비꼬는 나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첫 번째 질문하십니다.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 내가 썩내는 게 옳으냐? 네가 좋아하는 일, 네가 관심 있는 분야, 네가 제안한 그 계획에는 신나서 교회를 하고 네가 반대하는 일 교회에서 하면은 그냥 토라져가지고 삐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분노하고는 네가 정말 제대로 합당하게 썩내고 있느냐? 하나님은 물어보시다. 저 같으면 하나님이 오셔서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하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직접 나한테 오셔서 야 동서가 이 썩내는 게 맞나? 물어보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용서해 주있어. 그런데 보세요. 이 요나가 어떤 요나인가 보세요. 요나가 참 기가 막힌 성경자 볼 때마다 기가 막혀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더 그렇습니다. 요나가 성에 나가서 그 성 동편에 앉되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그늘 아래 앉아서 성읍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려 하되 요즘 말로 말하면 연좌농성이에요. 연좌농성. 천막 치고 그 니네 성의 동편에 앉아서 천막 치고 당명 바꾸고 그늘 아래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는 걸 보자는 거야. 어떻게 되나 보자 하나님. 그런데요, 참 저는 우리 하나님이 참 너무너무 좋아요. 아멘. 그럼 보세요. 하나님은 얼마나 참 재밌는 분인가 보세요. 저 같으면 그렇게 연좌농성 돌입해오면 저는 가서 뒤통수 야 여러분아 내가 니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네가 요따로 그러냐 할 텐데 보세요. 하나님이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좀 상상을 해서 읽는 걸 참 좋아하거든요. 요때는 제가 웃음이 싹 나요. 하나님 얼굴이 보여서 하나님이 웃으세요. 하나님이 웃으시면서 여호와께서 박능글을 준비하사 요나 위에 가리우게 하셨으니 이는 그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여 그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시며 요나가 박능글에 대한 심이 뭐요?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이제 또 뭘 준비하세요? 벌레를 또 싹 보내셔서 이튿날 새벽에 그 박능글을 씹게 하시며 곧 시름이다. 해가 뜰 때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쬐매 요나가 혼돈하여 스스로 뭐요? 죽기를 구하여 또 죽기를 구하여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입에 발려서 죽는 게 낫다고. 성도들 신방하면 목사님 만나면 목사님 살만 납니다 했는데 본격적 목사님 죽었습니다. 어쩌라고? 여러분 개보르면 이 장면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적 도덕주의자는 극단적인 이율 배반에 쉽게 빠진다. 자기 의가 채워지면 금방 하늘에도 오를 듯이 교만해지고 자기 의를 채우지 못하면 금방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하려고 부르짖는다.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들 중에 조울증이 참 많아요. 지가 하고 싶은 거, 지가 제안한 게
지가 좋아하는 걸 할 때는 막 기분이 너무 좋아. 신나. 목사님 이것도 할까요? 저것도 할까요? 막 신나. 그런데 자기가 전혀 관심 없는 거 다른 장로는 다른 집사님 하면은 목사님 막 죽겠습니다. 그냥 감정이 그냥 아침 저녁 오락오락오락 해 막 마치 우리 마누라처럼.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위험해요. 그러나 남편들은 공감을 하잖아. 미치겠어요 진짜. 어디에 장단을 맞추란 말이에요. 좋을 때 맞춰야 돼요. 그럼 바짝 좋았다. 나 좋았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의 네가 썩내는 게 뭐라라고 물어보면 그냥 대답해도 아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얘기할 것을 그냥 아이고 하나님 봅시다 하고 연자농성을 돌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은 웃으시면서 박넝쿨을 준비해서 아이 고생 많지 그거를 다 쥐어줬더니 요나는 뭐요? 신나서 근데 또 뭐요? 벌레를 사고라서 박넝쿨을 싹싹 갉아보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차라리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막 그냥 감정의 폭이 그냥 막.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왜 하나님이 이 박넝쿨과 벌레를 왜 준비하셨는가? 왜 그 감정의 폭을 그렇게 크게 기뻤다가 슬펐다가 죽었다 살았다 이렇게 만들었느냐? 성경은 요나서 4장 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 그 뜨거운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라고 번역했는데 저는 이 번역이 전혀 마음에 안 들어요. 요나서를 연구해 볼 때 그 번역이 잘못된 번역, 거의 잘못된 번역이고 그 번역을 제대로 번역하면은 저는 이렇게 그 원어를 그대로 번역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설득했는데 말씀으로 설득 안 되고 그렇게 연자농성에 돌입한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회개시키기 위하여 두 번째로 박넝쿨과 벌레를 준비하셨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뭐냐면 그대로 번역하면 그 괴로움을 면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라라는 단어 원단어를 그대로 번역하면 요나가 갖고 있는 뭐에서 빼내시려고 그 악에서 나차를 빼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악에서 빼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너의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라고 하는 그 첫 번째 자기 자신의 그 이기심, 그 악이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물어보셨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으로 해결되지 않은 그 요나에게 두 번째, 네가 이 박넝쿨로 인하여 썩냄이 어찌 합당하냐고 하나님은 이것을 통하여 그 악의 실종, 네 의가 진짜 의가 아니라 그 조그만 박넝쿨 하나에도 기분이 좋았다고 나빠지는 결국은 사역을 하나님 위해 섬기는 게 아니라 누굴 위해 섬긴 거예요? 내 기분을 위해 섬긴 거예요. 그 악에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를 빼내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박넝쿨과 벌레를 준비하셨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도 요나는 요나야. 그렇죠? 그쯤 하면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회개해야지. 그쯤 하면 하나님 내가 원래 그랬네요. 내가 원래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좀 변했으면 좋을 걸. 참 기가 막히죠. 그가 대답하되 내가 뭐요? 성내요. 더해 썩네요.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 성경 읽을 맛이 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세 번째 질문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말하시네.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배양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망한 이 박넝쿨을 네가 아꼈거든. 하물며 이 가도 진주 하동 거창, 합천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치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육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아니하냐. 아멘. 아멘. 이러면서 요나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으로, 두 번째는 환경으로 설득하신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요나 자신의 그 박렁굴 체험을 바탕으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최후로 설득했어요. 이 큰 성, 그 박렁굴 하나에도 네가 그렇게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거나 그 박렁굴 그 하찮은 거 하나에도 그렇게 네가 소중히 아꼈는데 이 큰 세상에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는데 그런 영혼을 내가 구원하기 위하여 이 니느웨 지금은 악독하고 죄가 많다 할지라도 너를 보내서 구원하게 하시려는데 내가 이 니느웨를 이 큰 성을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느냐. 저는 이 마지막 부분에 와서 사랑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설득이 서술문 형태가 아니라 의문문 형태인 것에 최고의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요나를 깨우치려는 하나님의 사랑은 마침표가 아니라 물음표 형식으로 다가와서 우리로 하여금 깊은 침묵과 반성의 지평선 위에 무한히 서게 합니다. 참 사랑은 언제나 이처럼 억압이 아니라 자유의 옷을 입고 열린 질문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그래야 그 사랑의 대상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인격적 사색과 반성을 불러일으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사랑으로 창조하시고 자유 의지를 주신 하나님의 의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억압으로 다가오시는 사랑은 참 사랑이 아닙니다. 아멘. 참 사랑은 폐쇄된 서술이며 닫힌 마침표로 다가오지 않고 열린 자유의 무릎으로 아멘. 인류 최초의 범죄를 했던 그 부부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셨습니다. 향이 내리쬐는 정오가 아니라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는 환한 대낮이 아니라 해질 때 그날 바람이 불 때 서늘한 그 동산에 그 저녁 무렵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은 아담을 부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명백하게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정령 죽이려고 말했는데도 자기 스스로 판단하여 하나님의 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뱀의 말을 더 믿었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바로 질책하고 바로 징계를 내리지 않으시고 여호와의 그 자비로운 얼굴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던 아담과 하와를 향하여 내 이놈 잘못했으면 손바닥 내? 몇 대 맞을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윌리엄 홀만 헌트는 영국의 성바오로 성공의 대성당의 세상의 빛이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의 빛이시죠. I am the light. 난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을 우리에게 비추십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는 그 환한 빛 가운데 문 앞에 있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가득한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꽉 닫힌 문 베비창에 가려 앉아서 구겨진 우리의 여가를 향하여 주님은 이 시간에도 문을 두드리시죠. 내가 어디 있는가?
그러나 이 그림을 설명하는 사람들에 의해 보면 예수님은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되 그 문은 밖에서 열 수 있는 손잡이가 밖에 있지 않고 문 안에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강제로 밖에서 열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 내 스스로 내가 준 자유의지를 통하여 작은 어린 아이라도 이 문을 열면 밀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자유의지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이 문 두드리실 때에 열릴 수 있는 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 주님이 나에게 원하는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돌이킴의 모습입니다. 아멘. 간헐적으로, 억압적으로 병 줘서, 경제적인 문제 줘서 그래서 돌아오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에 그렇게 완악해도 말씀으로 설득해도 안 되고 온갖 방법으로도 설득이 안 되는 그 요나를 향하여 최후의 질문으로 요나에게 스스로의 선택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오늘아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해보자. 너희 죄가 주홍가 될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니 지롱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첫 번째는 말씀으로 설득하시고 두 번째는 환경으로 설득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나의 바리새적인 경직을 자유와 사랑의 넉넉한 질문과 대화를 통해 풀어주려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나.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우리 경남 서구 선교지역 성도입니다. 언제나 성령 안에서 정직하게 마음을 열고 이 하나님의 질문 앞에 겸허히 서십시오. 아멘. 물음표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자신을 여십시오. 아멘. 그때 여러분은 성령 안에서 참된 인격적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 우리가 염려했던 것보다 더 악한 존재이고 우리가 꿈꾼 것보다 우리는 더 사랑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다시 마지막으로 힌트를 드리고 마무리할 것 합니다. 첫째 날 제가 이 요나서를 열 수 있는 해석의 열쇠 하나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우 흥미롭게도 탕자의 비유의 결말도 결론 없이 끝납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너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고 끝나버립니다. 그 첫 번째 형이 어떻게 했다는 결론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누가복음 15장의 비유의 모든 핵심은 어디에 있느냐? 숨겨진 잃어버린 아들, 그 첫째 아들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께 대답하여되 그 사진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이는 그 장면을 분노하며 교회에 일어나는 수많은 선교 현장과 사역을 분노의 얼굴로, 자기와 뜻이 맞지 않는다고 분노의 얼굴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주어 나와 내 것으로 즐기게 한 적이 없는 응모적 정의를 요구하고 있는 그 화난 첫째 아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결국 아버지와 형을 갈라놓은 것은 형의 죄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선행인 것입니다. D.S. 엘럿은 우리에게 지옥으로 가는 길은 좋은 의도로 포장되어 있다고 죄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선행과 함께 자라. 하나님의 종은 왕을 섬기는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짓고 슬픔에 빠질 위험이 있다. 더 큰 목적을 위해 섬기는 자들은 그 목적이 자기를 섬기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옳은 일을 하면서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위험에 빠질 위험이 소지가 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이죠. 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에 가까운 백성들이기 때문이죠. 장로님들은 목사님들은 더 하나님과 가깝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선행으로 포장되어 있고 선행과 함께 죄가 자라나죠. 이렇게 요나서의 결론이 의문문으로 끝나버리고 결론이 없는 것처럼 요나서의 핵심의 열쇠를 쥐는 누가복음 15장의 내용도 아무런 결론이 첫째가 어떻게 끝났다는 그 결론도 없이 마지막 장면으로 끝이 나버립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누가복음 18장에는 그 악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빼내시기 위하여 누가복음 18장의 마지막 결론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로 그 첫째 아들이 누구인가? 그 요나의 본 모습이 왜 분노하고 있는가? 그 결론은 바로 누가복음 15장 18장에 자기를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의 기도에는 끊임없이 반복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나라는 단어가 2번밖에 번역이 안 됐지만 헬라 원어에는 계속 1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나는 토색, 나는 무리, 나는 가늠하는 자들, 나는 이 세대와도 같지 않냐고,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지 않고, 나는 소득의 11조를 드린다고, 나 자가 끝까지 살아있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죠. 그와 대조하여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서. 아멘. 하나님의 이 열린 질문에 오늘 이 세리의 기도가 우리의 최후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멘. 이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말이 우리 지성소의 속죄소 힐라스테리온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 내 공로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은 하나도 없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처럼 푸토코스 상대적 가난이 아니라 절대적인 가난을 의미하는 것이죠. 거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으면 나는 죽어 마땅한 천벌받아 마땅할 사람이죠. 대제사장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발라 지성소에 뿌리지 않고 피를 바르지 않는 이상 그 보혈의 공로로 내 죄가 힐라스테리온 속죄되지 않는 이상 나는 내 스스로 생각해도 죽어도 마땅하다고 하늘의 바위와 돌아 내 위로 그냥 떨어져라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그 악을 그 자아라고 하는 이기심이라고 하는 그 악을 하나님 빼내주십시오. 아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요나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아멘. 탕자의 비유가 결론 없이 끝을 내면서 진정 아버지를 떠난 아들이 누구인지 우리 스스로가 누구인지 고민하게 만든 것처럼 요나서도 아무런 결론 없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난 것은 우리 스스로 각자 개인적인 운명을 숙고하고 결론 내릴 수 있도록 미완성으로 끝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요나고 제가 요나이기 때문이죠.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한 마리가 누구인지 모르는 것은 누구나 잃어버릴 수 있는 양이라는 말이에요. 10개의 드라크마 중 잃어버린 하나가 나라는 사실이고 두 아들 중 하나는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큰 아들의 분노한 얼굴이 바로 나라는 것. 그 요나가 나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서가 이렇게 전혀 예상치 못한 결말로 끝나는 것은 이 말씀을 통해 나의 시간과 나의 장소와 나의 삶에 적응하여 요나서의 마지막 단락을 마지막 장을 내가 쓰도록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죠. 아멘. 이제 정막기가 마칩니다. 자, 인생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셔서 이 하나님의 이 질문의 대답을 여러분의 인생 현장에서 쓰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아멘. 함께 주제가 좀 뭘까요?